예, 그러면 같이 기도 드리고요. 오늘 사무엘상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뜻에 맞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사무엘상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23장 그리고 24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제 도피하는 경로에 대해서 기재를 해놨는데요. 기간은 그때 약 10년 동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죠? 노베 갔었고 노베 가서 이제 제사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노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있는 가드로 갔다가 가드에서 이제 다윗을 알아보니까 다윗이 미친 채를 하잖아요. 미친 짓을 해가지고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아둘람 굴에 이제 숨어 있다가 다시 자기 그 부모를 그 외가가 있는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안주하려고 했으나 선지자 갓이 와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헬의 숲풀까지 이제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이제 갓 선지자와 제사장 아비아달이 오면서 이 다윗 왕, 그래서 선지자,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이 3인이 모두 모여서 비록 초라하지만 다윗의 공동체는 이제 메시아적인 공동체로서 이제 완성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또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일라 지역, 그 다음에 10황무지, 마온 황무지, 그 다음에 엔게디 황무지까지 있었던 일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헬의 숲풀에 거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도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그 10번이라고 숫자 되어 있는 데 있으시죠? 여기가 이제 그일라 지역이고 지금 9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이제 헬의 숲풀입니다. 이제 추정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요. 그 아둘람 굴에서도 지금 남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이 그일라가. 그래서 그일라가 블레셋과의 국경 부근에 있어서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유다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블레셋 지역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건 유다 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와서 지금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드, 블레셋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금 이 지도에는 잘려 있지만 여기 그 위쪽에 여기가 가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었고 다윗이 피신했던 거기에서 한 19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유대 지역하고는 굉장히 고립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블레셋이 약탈을 하는데 이제 타작마당을 취하러 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언제냐면은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초여름 때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쳤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방을 쳤는데 원래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이 사람이 구원을 요청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죠? 사울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한테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계속해서 누가 왕이냐?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일라를 이제 구원하러 다윗이 출동을 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먼저 전쟁하기 전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해서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3절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일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망자고 지금 자기들의 안위도 지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일라 땅까지 가서 가드 접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구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사람 부하 신하들이 반대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일라로 내려가고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갔냐? 두 번의 기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두 번의 응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다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두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응답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첫 번째 응답,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반대하기 전에 했던 응답은 뭐냐면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은 뭐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겼다라는 것은 승리, 그러니까 구원하라라는 것은 명령이고 네가 구원을 가러 갔을 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해서 좀 더 진전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400명이었고 이제 600명으로 늘어가는데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가 다윗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행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방책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일라를 구원을 하는데요. 그 결과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그 결과는 첫 번째 아둘람 공동체, 그러니까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신하들은 다윗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정부가 아니고 좀 정치적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망명 정부거든요.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닌데 정규 군인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그만한 자신감을 이제 부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로 왕을 주시지만 그 왕정 정치가 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정 정치를 구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를 구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정 정치를 구현을 한 거고요. 세 번째는 왕의 면모를 나타낸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그일라라는 외딴 곳에 고립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갔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이제 다윗이 점점 면모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일라를 구원을 했는데요. 7절에 가시면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예, 추격의 발달은 이제 어떤 사람의 정보였어요. 첩보였는데 여기서 사울이 했던 무분별한 세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라면 자신의 백성을 침범하고 그 백성을 구원한 다윗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하고 오히려 그와 합세해서 지금 쫓겨간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서 완패를 시켜야 되는 게 왕의 입장인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어요.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신이 보는 상황은 자신이 다윗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그 유리한 상황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응답은 뭐냐면 14절 보겠습니다. 23장 14절. 사무엘상 23장 1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한 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 예,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사울이 착각한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23장, 지금 이 현재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도피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이에요. 왜 다윗이 죽지 않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자,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사울의 그 살해의 음모로부터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겠죠. 뭐 다윗이 지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합력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대한 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받은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신앙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분별한 행동은 뭐냐면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백성들을 군사로 소집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은 거예요. 자, 그일라가 지금 앞뒤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다윗이 이제 갇혔어요. 그리고 사울이 온 백성을 군사로 불러서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 가져오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8절과 9절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울은 온 백성 중에서 군사를 동원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단 한 벌의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 겉옷이죠. 그리고 그 에봇 안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의 모든 군사와 어떻게 보면 에봇 한 벌과의 싸움이고, 그 에봇 한 벌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군사와 의지하는 마음과의 지금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이.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기도를 합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2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이 또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원래 첫 번째 기도는 11절에서는 원래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두 번째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려오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를 넘길 것이다 라고 해서 두 번의 이 기도의 내용을 다 응답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아주 나쁜 소식이죠. 더군다나 그일라는 방금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구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배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인데 이 나쁜 소식을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나쁜 소식을 듣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당연히 그일라 사람들을 책망을 했겠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나를 배신해?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13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어떻게 했냐? 그냥 말없이 떠난 거예요. 근데 이 600명, 그러니까 400명에서 지금 200명이 더 늘은 거예요. 50%가 더 증감한 거거든요. 이 600명이 함께 그일라를 떠났다는 것은요, 그일라를 구원한 두 번째 사건이에요. 왜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넘겼겠습니까? 23장 이전에 노베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다윗을 도와준 대가로 사울에 의해서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멸절당했잖아요. 그 소식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준 건 감사한데 자신의 생명을 사울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일라가 다윗을 배신한 거죠. 어쨌든 다윗은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일라 주민들을 다시 한번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3장에서는 다윗이 구원자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 것이 때로는 축복이 될 때도 있어요. 뭐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원래 고린도 교회에는 누가 개척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라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누가 왔었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구약에 능통한 이 사람이 왔어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 쌍벽을 이루는 정도의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볼로를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아볼로를 숭배할 정도로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나는 사람 다 싫어, 주 예수 쫓는 예수파, 이 네 개의 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볼로가 스스로 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바울이 계속해서 권하거든요. 그런데 아볼로가 뭐라냐면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왜? 아볼로가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피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주는 것이 어떨 땐 축복이 된다는 것도 이 신약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십광야로 들어갑니다. 아까 읽었던 14절이에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 이 십광야에 머물렀을 때에 누가 오냐면 요나단이 옵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십광야는 그일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이 십이라고 하는 뜻은 재련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을 만나는데 요나단이 와서 이제 다윗을 위로하는 겁니다. 요나단의 위로의 구체적인 내용은 총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째, 내 아버지의 손이 너한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위로는 다윗에게 지금 가장 시급했던 현재 처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다윗에게는 내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울의 장자로부터 듣는 이 말씀은 큰 위안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위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으로 두 번째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안위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위로는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하시는 건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이따 배우실 24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2인자가 된다라는 것은 다윗 왕과 그의 왕조에 대한 합법성을 크게 확대시키는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차기 왕으로부터 지금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요.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 요나단과의 재회 다음에 십광야로 가서 십광야 사람들이 배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구조상 그일라의 배신이 있었잖아요. 그죠? 앞부분에. 그리고 뒤쪽에는 10사람들의 배신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요나단이 와서 요나단의 위로를 통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양쪽의 상황에서 얼마나 이 요나단을 통해서 받은 위로가 그에게 컸겠어요. 어쨌든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요나단의 격려와 위로의 특징은요. 첫 번째, 여호와 중심의 위로였던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17절에. 그리고 18절에는 두 사람이 언약을 했는데 어디 앞에서 언약을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했다라는 것은 이 요나단의 격려는 인간 요나단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중심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요나단의 격려의 특징은 뭐냐면요. 요나단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그런데 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주된 표현이에요.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보시면 두려워 말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표현이에요. 즉 이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격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의 중심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윗을 위로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가 있는데 이 격려를 할 때마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그를 위로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돌보시는 요나단과 같은 존재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세 번째 지금 만나는 장면인데 요나단은 끊임없이 지금 사울의 입장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위로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은. 근데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는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불효인 거거든요. 그러나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불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늘 위로를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19절에 이제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이제 사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자,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그러니까 10사람들이 지금 10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거죠. 근데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21절에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 10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친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에 보시면 이 10지역이 유다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역대상에 보면 특히 이 10사람들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갈렙 가문과 관련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어쨌든 유다지파 사람들이 같은 유다지파의 다윗을 지금 밀고 한 거죠. 자, 그런데 10사람들을 향해서 사울이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했냐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다. 긍휼.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하말은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라. 아각은 물론 모든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에 그 불순종을 묘사했던 단어예요. 15장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15장. 15장 3절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라고 그러죠. 여기서 남기다라는 것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리고 그 끝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돼 있어요? 남겼다, 남기고 이것도 긍휼히 여겼다라는 의미예요.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 후반절에 보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15장에서 계속해서 사울의 불순종을 묘사했던 그 단어를 지금 누가 쓰는 거냐면 사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더군다나 다윗을 밀고 한 자들에게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지금 사울은 버림받은 상태이잖아요. 그죠? 그 버림받은 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밀고 한 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을 빙자한 종교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13사람들을 하는데 이렇게 추격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제 마온 광야로 도망치는 거예요. 10광야에서 도망가서 이제 마온 광야로 넘어갔는데 그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전령이 옵니다.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공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침략을 하니까 사울이 28절에 다윗 쫓기를 그치고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의 사람이
사울의 추격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침략으로 이제 사울은 다윗 쫓기를 이제 그만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곳을 성경에는 셀라 하마느곳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뜻은요, 나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미끄러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사울이 다윗과 분리되었고, 그리고 사울을 잡는 손이 미끄러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온 광야에서 어디로 피신하냐면 이제 엔게디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시편 54편인데요. 요 시편 54편이 바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그들 가운데 숨어 있다는 말을 했을 때 지은 시랍니다. 그래서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 10사람들 친족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에 암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 탄원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4절에 나를 돕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시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다윗의 심정에서 읽으면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은 엔게디로 도망가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고요. 24장은 이제 엔게디에서의 사울의 추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2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그러니까 바로 전에 사건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엔게디라는 뜻은요, 엔은요 샘이라는 뜻이고요, 게디는 들염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게디라는 뜻은 들염소의 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우측 하반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해이거든요. 요 사해 남쪽에 요 엔게디라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좌측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둘람이었고 여기가 이제 10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밑에 마온 광야를 거쳐서 이제 엔게디로 피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이 정보가 또 들어가서 이제 3,000명의 군사를 택해가지고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보다는 5배가 많은 병력인 거죠. 600명과 3,000명이니까. 그리고 이 군대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예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바로 지금 다윗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어요. 그죠? 근데 성경 저자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패배했다면 지금 사기가 떨어진 군사잖아요. 그죠? 사기가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 번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온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겠어요. 근데 그 군사 중에서 특별히 3,000명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군사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된 정예 군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개인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이기심을 위해서 그냥 자신의 군대를 선별해가지고
지금 다윗을 쫓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2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과 그냥 일반 사람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군사적으로 굉장히 우월하다 지금 라는 것을 이 성경 저자는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엔게디에 갔을 때 사울이 뒤를 보러 원래 개역 한글에는 이제 발을 가리우러 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엔게디에는 굴이 많은데 굴 안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이제 뒤를 보러 용변을 보러 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그냥 발을 가리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뜻은 원래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용변을 보는 것. 그래서 개역 개정은 요것을 해석을 따른 거고요. 두 번째는 잠을 자는 것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용변을 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그 사사 시대에도 있었어요. 왼손잡이 에웃이 이제 그 왕을 죽이러 갔을 때 그 왕이 이제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굴 안에 숨어 있는 다윗이 있는 그 굴 안에 이제 사울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말씀을 한 기록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거짓말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거짓말이었다라면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기 전에 아마 거부했을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의 적용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 말씀은 사울이 아니라 블레셋 같은 대적을 향해서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사울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해석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상황이 그 말씀을 해석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이 그 상황을 해석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신하들이 이것이 그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이다. 지금 이 날이. 그러니까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강한 확신과 권면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날입니다. 아마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의 신하들은 사울이 굴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그것을 봤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마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고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측근들이 되는 거예요. 주요 요직을 점검은 아니죠.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기뻐했을 텐데 다윗은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무장이 해제된 채 지금 사울이 홀로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겉옷자락을 벗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는요. 23장에 있었던 3,000명을 이끌고 또 온 백성 군사를 이끌고 왔었던 그 지금 상황보다 지금 이 홀로 사울이 있는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요. 더 큰 시험일 수 있어요. 그잖아요. 이건 다윗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험에서 어떻게 했냐?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지금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의 겉옷자락을 뱉다라는데 이 겉옷자락을 뱉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남자의 능력을 끊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옷자락을 뱉다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요.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것에 대한 완고거법이에요. 그래서 이 자르다라는 이 히브리어 카라트는 할례를 행할 때도 요 동일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할례가 어디 하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능력을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요. 권력의 이동이에요. 왕권의 이동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줬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게 왕권의 위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의복단, 그러니까 의복 끝에 있는 이 단은 그 사람의 부재 시에 그 사람의 권한 인증으로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랐다라는 것은 그 권력이 사울에게부터 다윗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생명의 구원자고 보호자라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 옷단자락을 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3장에서도 보시면은요. 아까 보세요. 23장에서도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잖아요. 그죠? 그일라를 구원했어요. 24장에서도 지금 사울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다윗의 지금 위치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위치가 편안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쫓겨다니는 아주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위태로운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구원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23장에서는 그일라를 구원했죠. 24장에서는 사울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다윗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상실과 낙심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영적 침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는 자. 그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힘써라. 자, 거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요. 구원의 말씀,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을 항상 힘쓰라라고 그랬죠. 요 항상 힘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준비하다 또는 곁에 서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너의 절박감을 상실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절박감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겉옷을 자락을 베는 의미 네 번째는 뭐냐면 무고함의 증표와 절제의 상징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다라고 할 때 증표로서 이 겉옷자락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제를 상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무엘상 24장에는요. 야드라고 하는 손이라는 이 단어가요. 11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4절, 6절, 10절, 2번, 11절, 12절, 13절, 15절, 18절, 20절 이 손이 등장을 하는데요. 23장에서도 손이라는 단어가 9번 등장을 해요. 근데 가만히 그 문맥을 읽어보시면은요. 2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힘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손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24장에서는요. 이 손이라는 단어가 절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뱉다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했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느라.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의 요구를요 지금 거부하고 제지했어요. 여기 보시면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다라고 되어 있다는 이 금하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예요. 이게 강조하는 단어인데 이 금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원래는 갈라지다 그리고 찢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다윗의 신하들이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강하게 그 말을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다윗이 그 신하들을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번역에는 호통쳤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고하게 이제 자기가 막은 거죠. 거부한 거예요. 근데 그 거부한 논리가 뭐냐면 하나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고 그런데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2번이나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울과 또 대비되는 거예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85명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으로 사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비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호와의 손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다윗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사울을 처리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논리가 이 24장에서 갖고 가요. 자, 다윗 봐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지 않았느냐.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러한 논리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 구절이.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여기 있죠. 너희는 목사가 아니라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비판하는 것은요. 자, 어떠한 성도가 죄를 짓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 형제에 있는 티는 발견하고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비판을 금지해요. 그죠? 로마서 14장에도 형제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우리 주변에 어떤 형제나 또는 어떤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말씀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예. 너도 그러한지 예. 그러하라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맞지 않는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심판을 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분별을 하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 말씀 길어지니까 끝나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굴 밖에 나와 있는 이제 사울과 이제 다윗이 밖에 나와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21절까지가 쭉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다윗은 히브리어 단어 114개, 그리고 사울은 67개를 사용을 하면서 이 사무엘상 전체에서 두 사람이 대화했던 내용 중에서는 가장 긴 대화예요, 이게. 그리고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도 했던 대화 중에서도 가장 긴 대화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24장의 중심 주제를 이 다윗과 사울의 대화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다윗은 충언을 해요. 사울에게. 그리고 그 충언을 들은 사울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회개를 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충언과 고백. 자, 사울에 대한 다윗의 자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주 왕이여라 그러죠. 여기 보시면 내 주라는 표현을 해요. 8절에. 그리고 10절에 한번 또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주라고 두 번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왕이라는 단어예요. 왕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세어봤더니 총 몇 번이 나오냐면 18번이나 나와요. 자, 8절 보세요. 자, 내 주 왕이여라고 그러죠. 자, 9절에도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요. 20절은 맨 마지막 왕인데요. 20절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20절이 아니라, 15절, 죄송합니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다. 이게 다윗의 대화의 종결이거든요. 여기서도 왕이라는 단어를 두 번을 써요.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를 쳐봤는데요. 이 왕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어떠한 자세냐면 제가 좀 더 자신도 지금 왕이잖아요. 자신도 기름 부은 왕인데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사울에 대해서 지금 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엎드려 절했어요. 8절에 보면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겨요. 10절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예. 내가 왜 당신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에게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어차피 그것이 정직한 대답이니까 다윗에게도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겼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1절입니다. 11절 보세요. 내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존칭을 통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지금 낮추고 있는 거예요. 내주, 왕,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발언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9절입니다. 자, 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지적한 게 뭐냐면, 왜 백성들의 잘못된 소문을 지금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소식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사울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다윗은 백성들의 소리를 거부해서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11절과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앞에 써놨는데 그것이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증거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또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물과 증언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신분을 낮춰요. 근데 14절에서는 그 낮춤을 요약해서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를 따라 나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예, 제가 여기 직역을 해놨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무엇을 쫓아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아하레라는 단어로 이 네 구절이 다 시작돼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누구를 쫓아서 이스라엘의 왕은 나가는가? 누구를 쫓아서 당신은 수색하는가? 죽은 개를 쫓아서, 벼룩 한 마리를 쫓아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뭘로 지금 표현을 하냐면, 나는 개다, 개. 원래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상대로 비하할 때 쓰는 모욕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아있는 개가 아니라 무슨 개요? 죽은 개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는 한 마리의 벼룩이다라고 해요. 벼룩은 개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것이 핵심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판단과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이 다윗의 대화는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도표를 그려놨는데 12절은요 끌게요. 네. 자, 12절은 여호와께서는 이라는 것이 두 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앞에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신다. 그리고 후반은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해 왕에게 보복하신다라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을 2번 사용해요. 그리고 15절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반절에는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건진다라는 표현이 판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무죄한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시냐? 최종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판단하셔서, 이게 더 사실 무서운 거죠. 나를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왕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복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협박이 아니라 사울에게 지금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의 잘못됨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시고 재판장 되시고,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보복하시는 여호와,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경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누구는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결백을 알고 계신 거죠.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대화의 최종적인 핵심은 뭐냐? 로마서에 있는 말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그 말씀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의 발언을 듣고 사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울의 답변은 이렇게 6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요, 16절입니다. 호칭의 변화가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불러요. 20장부터 사울은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죠?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 아들. 왜요? 다윗이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요. 그거에 대한 응답이에요. 내 아들아. 장인과 사위인데 사위라고 안 부르고 내 아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위보다 한 단계 더 격상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다윗의 무죄를 인정해요. 그게 17절에 있어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러니까 너는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은요. 여호와의 심판이 내려졌음을 사울이 인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넘기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합니다. 20절, 요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예.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을 하고 20절, 21절은 다윗에게 자신의 집안을 보존하겠다는 맹세를 요구하는 거죠. 이 사울의 답변 속에서 가장 큰 핵심은 저는 이 5번째와 6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요나단이 했던 발언이에요. 그죠? 그 발언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단도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너는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고, 그리고 자신의 집안을 멸절시키지 말라라고 이 맹세를 요구하는 것도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을 다윗은 요나단에게 과거에 들었는데 그 말을 지금 당사자인 사울에게 듣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말은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높죠. 요나단도 얘기했던 그것을 그 아버지 사울도 나에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더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의 대화를 끝나고 이제 사울은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이제 자기 갈 곳으로 이제 떠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4장이 이제 끝이 되는 거고요. 몇 개의 사진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이게 구글 어스로 제가 그 캡처한 건데요. 요게 사해고요. 요 지역, 요게 지금 엔게디 황무지예요. 그래서 이 엔게디 황무지는 왼쪽에 아르곳 계곡, 와디 아르곳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르곳 계곡으로 되어 있고요. 우측은 다윗 계곡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계곡에 보면 다윗 폭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1년 12달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지역인데 유독 이 지역에서는 물이 끊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키부츠도 있고요. 고대 이제 회당의 유적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다윗이 은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찍은 거죠. 이게 이제 다윗 계곡을 이제 한 일부를 이제 항공 촬영한 걸 제가 캡처한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황무한 것 같은데, 이런 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굴들이. 그래서 이 굴들은 자연 굴일 수도 있고요. 인공적으로 이렇게 판 굴들도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굴들 중에 하나에 이제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이 피신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발을 가리우러 사울이 이제 들어갔던 거죠. 굉장히 험악하죠. 그래서 2월 달에도 낮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고 뭐 5월 달쯤 가면 뭐 40도, 50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사슴 들염소들이 이렇게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게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라는 그 시편의 말씀이 이 엔게디를 무대로 해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학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요. 이렇게 다윗 폭포인데요, 이게. 이 다윗 폭포 위에서 이렇게 물이 계속 떨어지고요. 이 다윗 폭포뿐만 아니라 이 계곡 사이사이에 이러한 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들의 이제 다슬기도 살고 있고요. 이 샘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게 엔게디 미네랄 워터인데요. 이스라엘의 3대 생수 중에 하나가 엔게디 생수라는 이 브랜드 네임을 붙여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휴식을 취하고 뜨거운 광야이지만 이렇게 물이나 이 그늘 같은 데 가면 또 엄청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제 다윗이 피신을 했고 여기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이곳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지역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굴 속이었지만 사울은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해결하기에 들어간 거고 다윗은 그 굴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안식처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또는 어떠한 지금 환경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그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다윗이 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어렵고 힘들고 역경의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었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귀중한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역경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또 우리가 늘 쉴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